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6절,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지개 빛깔 빛나는 세상. 무지개 빛깔 빛나는 세상. 무지개를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무지개를 보면 가장 궁금했던 것은 저게 왜 생겼을까라는 질문보다 무지개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시작될까? 그것이 제일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무지개가 뜨면 어떻게 하면 무지개 끝에 가볼 수 있을까? 무지개는 아름다운 피조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조심스럽죠. 무지개 문양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환경마다 상징하는 의미도 다를 수 있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태초부터 부여된 무지개의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일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오늘 창세기 9장은요,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과 약속을 새롭게 주시는데요, 1,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명령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처음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주 유사하죠. 그런데 조금 다른 내용이 덧붙여 있죠.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살짝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3절 4절은요 이제 아주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5절, 6절 말씀은요 더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생명을 해하는 자는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갚겠다. 생명을 생명으로 갚겠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수 후에 처음으로 육식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죠. 홍수 이후에 다시 새롭게 세상이 펼쳐지고 세상이 시작되는, 세상이 리셋되고 다시 시작되는 노아 가족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무엇을 원하고 계셨던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기를 가장 원하셨기에 가장 제일 먼저 노아가 나오자마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홍수 이후에 주어진 이 세 가지 메시지, 이 메시지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함께 느끼고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육식 허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주에서 막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조금 전에 함께 읽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본격적으로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노아 시대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말일까? 육식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요. 실제로 육식이 있었죠.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나이를 좀 계산해 보면요, 1056년이 흘러갑니다. 이 1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인간의 화려한 문명이 태동이 됩니다. 그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육식이 없었을까요? 아벨도 목축업을 했어요. 야발은 가축, 짐승 기르는 자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노아만 보아도 1년간 방주 안에서 채식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육식을 했다면, 육식이 존재했다면 지금 오늘 말씀하는 육식 허용에 대한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위해서 생명을 마구 분별 없이 죽이던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지는 이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는 제발 무분별하게 생명을 죽이지 말라.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생명의 참된 가치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오히려 너희는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음성적으로 자행하던 이 살생을 하나님 앞에서 양성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너희에게 붙였다,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네가 네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좋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내가 잘 보호해 줄 것을 믿고 이제 다시 맡기겠다. 잘 책임지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의 확장 증보판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4절 5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고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피를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생명의 질서를 벗어난 핏값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육식 허용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육식은 허용하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절대로 잃지 말아라.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보다도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을 상대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범한 죄가 더 치명적이고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결코 우리들 인간들에게만 있지 않죠. 당신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 모든 피조물들, 그 생명들을 함께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의 크기는 축구장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게 크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 크게 만들라고 한 것은 노아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물들을 위한 것입니까? 노아를 위한 거예요? 동물들을 위한 거예요? 동물들을 위한 거죠. 노아 한 가족을 위한 거였다면요 그 배 제작 기간은 1년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노아 몇 년간 지었어요? 최소 50년, 길게는 70년까지 노아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에 올라탄 노아 가족 8명은 그러면 들어가서 편안히 쉬었을까요? 아니요. 잠시도, 하루도 잠시도 쉬지 못했을 겁니다. 바빴겠죠. 왜요?
수시로 먹고 사는 동물들 하는 그곳에 바글바글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잘 돌봐야 됐기 때문에 한시도 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새 인류의 조상 노아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노아에게 시켰던 일이에요. 뭐예요? 바로 생명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새로운 세상에서 원하시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제발 생명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자. 이러한 생명 존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형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사장의 가인과 후손, 그 람에게 이 대사를 보면 정말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한 인간의 화려한 문화를 상징하는 문명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처받을 일이 있었는데 상처받아서 내가 보복해서 죽여버렸다. 내가 어디서 손해볼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를 받겠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을 77배로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능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줘서 보호하게 하신 이유는 가인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 보복으로 인한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보호장치였어요. 또한 죄인인 가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은혜의 방편이었는데 라멕은요 그 은혜를 조롱하면서 자기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교만해진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런 법이 통하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 누구 하나 맞설 수 없는 끔찍한 시대, 억울한 자의 핏소리가 호소하는 시대. 주님, 왜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두십니까? 왜 이런 악한 존재가 이 살아 움직이는데, 살아 뻔뻔하게 살아가는데도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세상을 리셋하고 시작하시면서 작정하신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복수를 허용하고 정당한 사유가 되면 사형해도 좋다, 사형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무조건 짓밟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왕이 무분별하게 살인을 자행하고 자기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인간의 세태들,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자를, 생명을 쉽게 짓밟는 인간들, 내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조차도 원하지 않는다,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힘 있는 권력자도 남을 피흘리게 하면 누굴 막론하고 내가 갚을 것이다. 이거는 당시의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왕에게 허용되던 살인이 왕마저도 허용을 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악한 자에게는 협박처럼 들리지만 무고하게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주어진 이 말씀들은요 단순히 고기 먹어도 된다, 육식을 허용하고 사형에 대해서 법질서 그냥 죽일 수 있다, 정당하면 죽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세상이다.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
돌보면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허울 좋은 명분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깡패 같은 집단 이기주의가 공공연하게 드러나요. 이것도 당연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국제사회는 어떻습니까? 말도 아니죠. 지난주에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군이 폭격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구차한 명분으로 사람들을 마구 살육하고 있어요. 영토를 더 얻겠다고, 석유를 더 빼앗겠다고 파렴치한 전쟁들을 노골적으로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이 정당합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남미 베네수엘라 대통령 지난주에 미국이 체포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을 벗어난 일들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미국은 유엔 산하기구의 66개를 다 탈퇴 선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멕시코, 그린란드, 덴마크, 이란을 상대로 지금 긴장을 고조시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만의 문제입니까? 당장 힘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준을 잃어버리면, 성경적인 기준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어떤 나라도 오히려 더한 일들도 자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가까운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무시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들은요, 늘 어떠한 방법으로도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건재해요. 권력에 빌붙은 법조인들은요, 정의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서 궤변을 늘어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겨서 돈 벌면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까?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한없이 인색해요. 엄격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 매일매일 일만 열면 정죄해요. 틈만 나면 판단해요. 내 편이 아니면 다 때려 부셔도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후손, 가인의 후손, 라멕의 후손,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러한 생명에 대한 존중감, 정의로운 판단, 최소한의 타인에 대한 존중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함께 더불어가고 함께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 일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홍수 이야기는요, 내용과 깊이의 스케일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스케일도 정말 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생명을 존중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존중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땅을 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자녀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삶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생명을 잘 돌볼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타인을 존중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좀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서로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훈련하고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요, 훈련되는 거예요. 꾸준한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존중과 감사가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가족에게 이제 하나님은 언약식을 맺으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노아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 가축과 생물들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겠다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언약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보면 노아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11절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를 주시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대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맺기 전에는 무지개가 있었다는 말인가? 없었다는 말인가? 이때 이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질문은 이런 질문과도 같죠. 무지개는 자연현상인가? 영적인 현상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전에는 없다가 이때부터 생겼다고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훼손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짐을 이 변치 않는 자연현상에 스스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이 변치 않은 자연현상에 나의 다짐을 묶으셨다는 거예요. 무지개 현상은 절대로 변치 않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인데, 절대 불변한 자연 법칙인 무지개처럼 내가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거죠. 스스로 결단하는 거죠.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언약을 세우고 있는데,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무지개는 누가 보고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한 기억장치예요. 내가 다시는 심판하여 생물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참아보겠다, 끝까지 참겠다라고 하는 작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은혜의 결과 아닙니까?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도 우리가 의로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죄에 빠진 처참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오래 기다려주심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오래 참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은혜 외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수하면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무도 주님 앞에서 내 믿음 순수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지극히 순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셔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순수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한 언약을 기억할 테니 너희도 내가 준 생명의 은혜를 기억해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받은 그 생명의 은혜, 내가 부여한 것이니 그 생명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다시는 죄로 너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행하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죽지 않은 영생의 은혜를 나도 기억할 테니 너희도 하늘을 볼 때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생명, 내게 주신 그 생명력은요, 그냥 당연하게 내가 권리를 주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무한한 선물입니다. 2026년도 새해에는 그 생명 주심에 넘치는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존중하면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함께하는 생명들에게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에게 있는 모든 생명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온 운정의 식구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